연초부터 우리가 그로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다른 시리즈를 진행하다가 다시 그로우업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6번째 시리즈로 오늘 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자마자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았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많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청소부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라는 표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밈. 여러분, 밈이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밈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밈? 밈이라는 이 단어는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진화론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진화론을 아주 지지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밈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밈이라는 단어를 문화적 유전의 기본 단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인간 사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유행이 번져나가는 것을 말할 때 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유행어를 만들면 그 유행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따라하게 되는 것, 이런 행위를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밈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쇼츠가 활성화되면서 밈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밈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밈 뭐 있어요? 요즘에 좋아하는 건 작년에는 희한한 거 많았었던 것 같은데 봄바르딜로 이런 것도 있고, 예. 퉁퉁퉁퉁퉁퉁퉁퉁 사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연초부터, 지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연초부터 많이 사용되고 또 많이 돌았던 밈이 바로 이겁니다. 김동현 밈. 예, 운동 많이 된다, 굿 파트너,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이게 사실 김동현 선수가 UFC 선수잖아요. UFC 그 자기 체급에서 UFC 랭킹 7위인가요? 까지 올라갔던 6위? 역시 박호준 목사님 잘하시네요. 6위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기 그 체급에서 전 세계에서 6등까지 올라갔던 선수가 김동현 선수, 엄청 대단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선수가 후배 운동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후배 선수들한테 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야, 운동 많이 된다, 운동 많이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하면서 막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표현들을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동기부여에 관련해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김동현 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유튜브 쇼츠에서 많이 쓰이고 댓글에도 많이 쓰였던 게 이 김동현 밈입니다. 근데 이 밈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운동 많이 된다, 굿 파트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격려의 그런 의미를 담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어떤 김동현 선수 나름대로의 그런 동기부여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기부여 표현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여기저기서 다 쓰이는데 목사님이 봤던 가장 신박했던 표현은 목사님이 쓰는 거였어요. 이 표현을 목사님이 이제 팔로우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설교 준비 많이 된다, 말 안 하지만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자기 전에 많이 생각날 거야, 설교 준비 힘들면 쉬어도 돼, 근데 남들은 안 쉬긴 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쉬는 건 천국 가서 많이 쉴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쓰죠. 오늘 공부 많이 된다,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해, 쉬는 건 쉬어도 되는데 남들은 안 쉬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쓸 수 있죠. 오늘 본과 공부 준비 많이 된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밈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무적의 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뉴스 댓글에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했던 그런 밈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밈을 가지고 왔냐면, 또 특별히 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이 밈을 제가 가져왔냐면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에 쓴 메시지의 내용이 이 밈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김동현 밈에 나왔던 그 어록들을 좀 가져다가 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영상도 좀 준비했기 때문에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라고 해서 야고보서라고 해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근데 누구한테 썼느냐면 야고보서 1장, 본문 말씀인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썼습니까?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어요. 근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냐면요, 12지파는 유대인을 상징해요. 유대인. 근데 흩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왜 흩어져 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사건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울의 주도에 하에 이 돌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각해지면서 막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가지고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런 이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진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떠나서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터키 이쪽 지역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안디옥, 빌립보 이런 곳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전쟁 때문에 피난을 떠난 난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여러분 타지에 가서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타지에서 가서 사는 게 쉬웠을까요? 자신들이 살던 문화권, 자신들이 익숙한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동떨어진 사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도망쳐서 몰래 숨어서 사는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 리가 없죠. 목숨 걸고 떠난 거거든요. 심지어 자신들이 도망친 지역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웠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죠. 너희 많이 힘들지, 많이 고생하지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가 그냥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마치 김동현 선수가 힘들어서 막 쓰러져 있는 이 후배 운동선수를 향해서 힘들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운동 많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놀리듯이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야고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이 서를 통해서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야 힘들어, 알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영상. 네. 첫 편이 말 안 하지만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말 안 하지만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야. 오늘 스트레스 받을 거야 아마. 네, 여기까지. 짧게 보여줄 겁니다. 지금 봤죠? 운동하고 있는 거 막 그 주짓수 훈련하고 있는데 카메라에는 주짓수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왼쪽 아래 보면은 그 고석현이라고 하는 UFC 선수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그 선수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말 안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듣고 있는 고석현 선수 마음이 어떨까요? 와, 저거를 한 대 칠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지금 말 안 하지만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 핍박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사회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가장 낮은 하층민에 속한다는 걸 선택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요, 나는 사회에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어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참아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직접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를 놀리는 것에 동참했던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성경책이 가방에서 나오면 뭐 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청소년기에 목사님은 교회를 안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좀 막 욕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막 시비 걸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교실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성경책 괜히 뺏어가지고 이거 뭐냐?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안 좋은 과거가 목사님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행동을 직접 해본 적 있습니까? 학생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혹은 반에서 종교 조사를 할 때에도 나 기독교라고 담당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한 인생을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동반하냐면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동반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청소년기에 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 정도로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냥 막연하게 편하고 행복한 삶만 꿈꿨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저 편하고 행복한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시험과 고난이 있는 삶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두 번째는요, 단순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이나 시험을 피하고 싶어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내 주변에 다 믿음 좋은 친구들만 있고 내 주변에 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선언인과 동시에 야고보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 한 번만 더 볼까요? 두 번째 영상. 끝나고 수영이가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아마. 수영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거 끝나고. 근데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 선수들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얘기하세요. 김동현 계속 막고 있는데 계속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많이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도 필요해. 이런 스트레스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김동현 선수가 스트레스가 왜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내가 이런 선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반격해야 되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는 순간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견뎌낼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근데 그런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저는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트레스 필요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시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이 달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수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어쩌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중력을 다 받으며 살아가거든요. 중력이라는 것에 저항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마치 내가 정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뭣도 못하고 항상 뭔가 눌려있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 이런 짐도 다 내려놓고 좀 높이 올라가고 싶다, 뛰어오르고 싶다,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력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력이 없는 우주에 나가는 우주 비행사들 있잖아요. 막 영상 본 적 있어요? 우주 비행사 영상? 우주선 안에서 막 날아다니고 물방울 막 이렇게 마시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목사님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중력의 저항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던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목발 짚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력이 없으면 근육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다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신체 기능이 더 떨어져요. 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그저 편한 일상만 있으면 우리 신앙이요, 우리는 생각해요. 편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편하기만 하면 우리 신앙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씨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왜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시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다. 그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견뎌내게 한다. 감당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인내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직격으로 맞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에게 지금 그 시간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난 교회 다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채워보세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학교에서 말씀 보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성경책 나는 학교 갈 때 가지고 다닌다. 혹시 있습니까? 오, 최고, 대단해요. 나는 성경책은 안 가지고 다녀도 성경 어플로 학교에서 말씀 본다. 혹시 있어요? 폰을 못 써요? 폰을 못 써요? 폰 압수하는구나, 요즘 학교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책은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 사역할 때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제가 목사님이 1년 내내 설교할 때마다 성경책 가지고 다녀라, 성경책 들고 와라, 그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근데도 안 가져와 얘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 걔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무거워요. 성경책 무겁대. 근데 막 더 무거운 닌텐도는 들고 다녀. 학교 갈 때 여러분 책가방 무겁잖아요. 거기에 성경책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 무게가 더해지진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이 조롱할지도 모르고 어떤 친구들은 대놓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도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처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큐티 책을 하는 거였어요. 큐티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큐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혼자서 서점에 가가지고 큐티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인 큐티 책은 뭔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청소년 큐티 책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청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큐티 책을 하나 사가지고 혼자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수업 갈 때도 큐티 책이랑 성경책 가져와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일찍 가면 앉아서 성경책 펼쳐서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학기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친구들이 욕했어요. 뭐, 너 미쳤냐고. 이제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놀리기도 하고, 목사님이 뭐 큐티 하고 큐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큐티책 막 가져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보면서 막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이제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이제 나 이거 말씀 보려고 얘기하면서 계속했어요. 계속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냥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 쟤는 원래 저렇게 하는 친구야. 쟤는 원래 저렇게 말씀 보는 친구야.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야. 쟤는 그리스도인이래. 그렇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뭔가 놀리려나 조롱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중재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직접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받는 삶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때로는 말 그대로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가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어려움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옵니다. 시험에 오는 거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할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할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분만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영상. 어떻게 할 거야? 수영아, 쉬어도 되는데 아무도 안 쉬겠네. 어떻게 해? 쉬어도 돼.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봤죠? 어떻게 할 거야? 쉬어도 되는데 아무도 안 쉬긴 해. 어떻게 해?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좀 박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리스도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적당히 할까? 편하게 할까? 포기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안 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험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안 가야겠다 교회. 그냥 그만해야겠다.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전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거구나. 좀 바꿔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사건이다. 시험은 중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사건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JIM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 맞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찾아오는 어려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 조롱, 멸시, 핍박 이런 것들은요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만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너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JIM 청소년부 모두가 믿음으로 받는 고난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4번째 영상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야, 그냥 편하게 살자. 적당히 하면 최고다. 그게 스트레스 없이 장수하자. 스트레스 없이. 봤어요? 편하게 살자. 적당히 하자. 스트레스 없이 장수하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늘 우리는 2가지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편하게 살자. 적당히 하자. 2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늘 2가지 선택의 기록에 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나중에 대학에 가든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른으로 성인으로서 살아가든 언제가 됐든 우리는 모두 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적당히 할 것인가, 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그런데 편하게 적당히 하는 삶에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진짜 편해요. 적당히 살면 되고 교회 종교 생활도 적당히 하면 돼요.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예배 나오고 그냥 적당하게 내가 힘들면 한 번씩 나와서 금요 기폭 나와서 기도도 하고 위로받고 돌아가고 그게 편하게 사는 거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내 앞길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목사님은 우리 JIM 청소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길 바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 아이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소서. 나를 보시고 이 아이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JIM 청소년부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변호를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우리 JIM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